우리가 사사기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사사 시대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를 연결시켜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로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대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출생시켜서 이스라엘의 왕권 신정 정치를 맡겨주시는 그 순서로 쭉 나가는데, 다윗을 출생시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먼저 보고, 사울 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다윗을 훈련시켜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큰 구속의 역사의 줄기,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은 1장에서 어제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을 나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마노아,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왔지만 어머니를 훈련시켜서 세우신 그런 역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어서 본부인이 한나였던 것 같고, 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아마 낳지 못하니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또 둘째로다가 맞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 또는 매력적이다. 아마 인물도 그렇게 하고, 오늘 성경을 쭉 보면 그 성품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매력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분인나는 다산이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그대로 아이를 이제 많이 낳는지, 이제 몇 명을 낳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이제 절기가 돼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분인나와 그 자녀들보다도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걸 보고서 그의 대적자가 되는 분인나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나를 옛날 성경은 격동시켰다, 오늘날 성경은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어떻게 해서 격동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다, 그런 마음이 있고, 본인도 또 시집 와서 집안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날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찔러댔던 것 같아요. 분인나가 본분이 돼가지고서 애도 못 낳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분나갔냐 말이에요. 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했는데 6절과 7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8절에 남편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눈치는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나의 그 심정을 깊이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분인나가 한나가 혼자 있을 때, 자기들 둘이만 있을 때 그때 찔러댔겠죠. 남편이 있을 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모르는 거, 어찌해서 울며 어찌해서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그렇게 어찌하여 하는 거면 한나의 속심정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남편들의 모습이지요. 여긴 여편들이 많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속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사정 형편을 잘 모르고 자기를 들이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이게 제가 여기 성경을 읽다 이 부분을 읽다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말이죠. 예. 신랑 대신 주님만 신부에게 있으면 된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자식도 부족하고 세상에 부족한 것들 많은데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이 현상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사실 한나에게도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에 지금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기적인 욕심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죄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 조금 더 그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영혼에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엘가나에게 사실 이게 아들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제 뜻과 섭리가 계신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확신하고 그걸 누리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걸 누리면 세상의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세상의 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썩어질 것, 지나갈 것, 잠시 지나갈 것, 이게 가볍고 지나갈 것, 경한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6절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아주 그냥 정말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걸 믿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어지고 만족이 되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욕심으로다가 마음으로다가 혼으로다가 심령으로다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조금 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봤어요. 그 얼마나 굉장하냐 말이에요. 오늘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그러면 아유 믿을 것 같지요. 날마다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 한두 명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정도로다가 주신단 말이지.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기브로 닫다와 불만족의 죽음 가운데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어저께 김인용 목사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천국 가나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이게 한나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정말 내 자아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욕심을 이뤘다, 자아 성취를 이뤘다. 그런데 그래도 불만족이에요. 재벌에게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박사학위를 5개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만족하냐 그러면 만족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실로에 가서 당시에 성소가 실로에 있었으니까 가서 그런 일들 당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부터 이제 한나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분인나가 자기를 날마다 격동질 날마다라기보다도 그게 수없이 격동질시키고 자기 남편은 하는 얘기가 남 속도 알 줄 모르는 속 터지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거기다가 맞상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맞상대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갔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기로 말하면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말이지. 앞에 우리가 창세기서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지나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여종 사례를 갖다가 하갈을 갖다가 첩으로 넣어주고 가문의 대를 이으시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따라서 동침을 하니까 즉시로 임신이 돼가지고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사라가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가문의 대를 잇겠다고 자기 여종을 넣어줬는데 그런데 임신하니까 이 하갈이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문의 대를 자기가 잇고 자기 자식이 대를 후계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낫지도 않았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여종한테 당하니까. 그런데 하갈처럼 참은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책임 지려고 하는 것처럼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했다. 두드려 팼다는 얘기지요. 그냥 놔뒀겠어요? 그냥 말만 몇 마디 했겠어요? 그리고 종이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두드려 팼겠지요.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서 자기가 남편의 자식을 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 죽이겠냐 그래서 쫓아오지 않나 두고 보자 그래서 내튀었다 그러니 당시에 종들이 내튀면 이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지.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누구의 집안에서? 롯의 집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 같지만 한나가 이거 분인하고 말싸움했으면 얼마나 말싸움을 하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웠으면 얼마나 싸웠겠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도 남 속 터지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끌어안고 가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은 걸 볼 수 있다면 뭘 보는가?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부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언뜻 생각하면 그냥 자식을 못 낳고서 엘가나하고 자기 남편 엘가나하고 자기하고 둘이 살았으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인나를 들여왔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찢어졌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을 안 하시나. 남편한테 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 끌어안고 기도하고 회개했다 말이지.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싸울 수 있는 거 다 싸울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거 다 따질 수 있고 해댈 수 있는 거 많지만 끌어안고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다 끌어안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어줄 사람 없어요. 한나가 이제 군인나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엘가나가 몇 번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여기 보면 처음에는 12절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 처음에는 10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얼마나 속에 쌓인 게 많았겠니. 여러분 쌓인 거 털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싸움이 악순환이 돼요. 사람은 죄성이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뭐 3번 4번 뭐 계속해서 받아주겠어요. 그만 좀 해라 그러지. 예.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데 또 그랬냐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심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고 이게 자기 중심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죄악이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도 죄악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중심인데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속이 썩지. 죄악은 죽음의 세력인데 속이 썩지. 그래서 스트레스 이런 걸 끌어안고 살면 병이 생긴다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털어놔야 그래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근데 그 영혼이 잘 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죄악의 세력 사단이 방해하는데 그걸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됐지 그리고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이게 십자가 밑으로 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에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평강을 얻어야 믿어져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 끌어안고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분나는 일 화나는 일 못마땅한 일 많고 여길 봐도 그렇고 저길 봐도 못마땅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만 오른 것 같고 그게 이 인간의 죄성인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여 내 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히고 걸린 것들 막힌 것들 털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란 말이지. 그거 감당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제 세상 죄를 지고 다 골고다로 가셔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테텔스타에 그래서 대가를 다 치러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대가 치러 놓으셨어요. 죄악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의 대가를 치러 놓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리케 하시려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려고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털어놔야 돼요. 그 붙잡고 있어봐야 하나도 유익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 자존심인 줄 알고 그게 뭘 지키는 건 줄 알고 그걸 꿍 하고 있고 사람에게도 당연히 말 못하고 하나님께도 이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어쩌는데 그러고 버티다가 세월만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다윗이 어렵고 힘든 경우를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 심령이 자꾸 메말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옛날 성경에 토설하리라 그랬는데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죄악이라도 죄 없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주께서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때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꾸 죄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사단이 한다 그런 말씀.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격동질시키고 기분 감정 나쁘고 이해관계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치를 못해. 잠을 못 자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주께서 다 그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것이고, 나 중심으로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죄인 걸 모르고 그게 죄성인 걸 모르고 속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고 사신 주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다 한식하다. 그렇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서 담당해 주셨지. 내 이 죄악도 담당해 주셨지. 그게 믿어질 때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라 해야 돼요. 땅의 평화, 사람의 평화, 이건 힘이 없어요. 툭 치면 그냥 넘어지고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래야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한나가 그걸 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맨 처음에 취한 줄로 알고 오해를 했다가 언제까지 취할 것이냐, 독주 끊어라. 그러는데 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심정을 토로했다. 토설했다. 다 내놓고 해야 돼. 그리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돼야 돼요. 여기 기도하러 나왔는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잘 깨닫고 다 토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하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토한 속에 체한 것이 있으면 토하는 건 좋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죄악이 있는데 이 썩고 부패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내 심령을 갉아먹고 있는데 이거 빼내야지. 어떻게 그냥 물리쳐야지. 근데 사람으로서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되는 것을 믿고 주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잘못했고 저도 이런 실수할 때가 많은데 뭔가 하면 제사장인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랬겠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성도가 나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영적인 상태를 그 사정 형편을 잘 살피지를 못한 거예요. 잘못 짚은 거지.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럴 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자식들 심정을 잘못 짚을 때가 많아요. 작은 목자들이 목원들 심정을 잘못 짚을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저거 나한테 삐졌나? 왜 그러지? 그럴 때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서 그럴 때가 많고 자기 사정의 형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남보기가 미안해서 그런 적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다가 목사님 만나면 얼굴을 피해요. 그런 목사가 볼 때 저거 왜 그러지? 나한테 뭐 삐진 게 있나? 근데 가만히 보면 화장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자기가 즉시로 인정하고 여러분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그냥 자존심인 줄 알고 체면인 줄 알고 꼭 내 체면 지키려고 아닌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처럼 뻗대지 말고 그건 죄악이에요. 엘리가 즉시로 평안히 가라. 1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그 사정을 이제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수심이 없었다. 염려 근심이 사라졌다.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맺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이야. 이게 꼭 그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축원하는 거, 축원합니다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서 믿음으로 이제 응답할 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된다면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뭘로 만나주시냐?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근데 그건 얕은 믿음이고 눈으로 봐야 믿는 믿음이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원래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구체적인 게 말씀이다 말이죠.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줬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고 보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이 아니면 심정을 토하세요. 말씀이 아닌데 그걸 붙잡고 자존심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잘 유지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어야 온전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한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니 주님의 형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고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 거 하나 하기도 힘든데 분인 나 것도 끌어안고 엘가나 것도 끌어안고 그 남편 것도 끌어안고 그리고 나가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미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내일 보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영적인 패배자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고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